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미래를 대비하는 요한계시록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1장은 전체 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세 번째 단락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 뒤에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보좌 앞에는 24개의 의자가 있었고 거기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지요. 여기에 네 생물들은 일반적으로 천사들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신약의 12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미리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러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은 사복음서의 모습처럼 사자의 모습으로, 송아지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오늘 5장에 이어져요. 스토리가. 그래서 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즉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요즘 얘기하면 이 책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3개의 포스터가 왔습니다. 3개의 포스터가 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봤을 텐데 돌돌돌 감겨져 있습니다. 달력보다 좀 깁니다, 포스터니까. 그런데 얼마나 깔끔하게 테이핑을 했는지, 봉인을 했는지 제가 칼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터를 꺼냈습니다. 이게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이렇게 돌돌돌 모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봉해진 것을 인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봉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권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7번 봉해져 있다. 그러니까 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때 이제 옆에서 힘 있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큰 소리로 묻습니다. 즉 이 묶여져 있는 책을 누가 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를 다루는 이러한 프로도 많이 생겨나서 우리가 함께 뭐 썰전이라든지 판도라라든지 이처럼 정치의 권력을 경험을 했고, 또 지금도 현재 그 정치의 권력이 한 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거짓말을 하지 못하죠.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국민들이 대단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주 민감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국가적인 비밀입니다. 국가적인 비밀에는 1급이라는 게 있고 2급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지난 정부에 대한 그 비밀이, 1급 비밀이
왜 이렇게 유출이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분명히 국가에서는 정치를 하면서 또 다른 나라와 얘기를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뭐 미국과 혹은 북한과 거래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비밀 문서로 작성을 하면서 이건 1급이다, 이건 2급이다 이렇게 정하면서 봉해놓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어떤 금고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곳에 보관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뜯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떤 국가 기밀들이 이렇게 유출이 됐을 때 이걸 누가 열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무나 열 수 없는 것을 말이죠. 이러한 국가 기밀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허락하에만 열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당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는 다니엘과 스가랴서도 되지만 또 구약 성경이기도 하지만 로마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기밀 문서를 할 때 두루마리로 하고 거기에 봉할 뿐만 아니라 그 납으로 거기에 떼워 가지고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 놓는 거죠. 기밀 문서를.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면 그 기밀 문서를 이제 오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집니다.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광경을 보고서 2절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묻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그 초점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게 오게 됩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에 이 1인칭 나는 누굴까요? 이 글을 적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다 큰 어른이 크게 울었어요. 그 운 이유는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기 때문에 울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봉해져 있어도 중요치 않으면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심도 없는데 그거 열리든 안 열리든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 큰 어른이 이제는 주 96년이니까 다 큰 어른도 아니죠.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 요한이 운 이유는 그 속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7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7인.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특세니까 잠시 이제 다음 주 이제 한 7월 달 정도 갈 텐데 6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이루어지면서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네 번째 단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7인, 7나팔, 7대접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있던 이 두루마리를 한꺼풀 한꺼풀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이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을 뗄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7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그리고 7장 8장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7 나팔에 대한 심판,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7 대접이 나갑니다. 7 대접을 해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중요한 것은 7째 있습니다. 7째.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10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 또 다른 분이 나타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겠죠. 울지 말라 요한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누가 뗀다는 걸까요? 그렇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이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를 합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저도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사야 1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980쪽) 이사야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뿌리는 그 자손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을 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봉된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의 책 7번이나 인봉되어 있는 이 책은 중요한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7위는 이제 다음 장부터 되는 요한계시록 6장과 7장과 8장 5절까지 계속되는 7인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봉을 뗄 자가 없다고 했지만 오직 한 분만이 떼실 수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주 모순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씨인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사자는 강하죠. 강합니다. 세고 능력 있고.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은 사자이지만 또 반대로는 양이에요. 근데 그 양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인을 떼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더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감히 그걸 누가 취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몰라도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죠. 오직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앞에 서 있던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림 언어로 참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책을 보고 이것을 누가 펼 것인가 천사들이 얘기하고 천사가 얘기하고 또 요한이 올 때에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책을 취하는 거죠. 딱 책을 취하자마자 그 앞에 있던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를 해요. 검은 고가 나옵니다. 검은 고는 어디에다 쓰는 거죠? 검은 고. 네? 아까 누가 2층에서 누가 풍악을 울렸어요. 시끄러워서 당회가 잘 되었어요. 참 그것도 그렇대요. 당회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 장로님들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막 위에서 막 쿵탕쿵탕 이 북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찬송을 부를 때 북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찬송 도중에 북이 딱 꺼지더라고요. 그것도 또 적막하더라고요. 도리어 위에서 북을 치는 게 찬송을 부를 때 더 유익하더라고요. 있다가 없으니까 그것도 더 서운하더라고요. 찬송이 끝날 때까지 좀 더 쳐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검은고는 뭐냐면, 검은고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악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섰다는 얘기예요. 검은고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들이라? 기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보면 뜰이 있고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양쪽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 떡이 6개씩 세워져 있고요. 큰 떡들이. 그리고 이 한쪽에는 7 촛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어요. 그 향단은 뭐냐면 거기에 향을 피워서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 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그 향을 피우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향이 어디 있냐면 금대접에 있다는 거예요. 금대접에 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접할 때도 급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주 존귀한 분들을 우리가 대접을 하려면 그릇도 아름답고 그릇도 줘야죠. 금대접의 향을 담았다는 것은, 즉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대접에 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향이 주님 앞에 올라가서 그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향을, 기도를 다 받아서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이제 새 노래가 나옵니다. 이 천사, 하늘의 모습 속에서는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가 나오는데요. 지난 4장에서도 24 장로들의 찬양과 네 생물들의 2번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새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에 새는 아이의 새 노래입니다. 뉴송이죠. 새로운 찬양입니다. 뉴 프레이즈예요. 그런데 몇 번의 새 노래가 나오냐면 새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인데 새 노래가 나와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새 뉴송인데 3개의 노래가 나온다. 근데 이 3개의 노래는 각기 부르는 사람이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8절을 보시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이번에는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한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승리의 노래이고 은혜의 노래이고 감동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는 네 생물과 장로들이 불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되짚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멸하심으로, 그리고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백들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사 그 피로 사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모든 하나님과 같은 왕노릇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송은 누가 부르자면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이번에는 생물들과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더 둘러싸고 있는, 그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을 해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에요. 그 두 번째는 천사들의,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인 것이죠. 그건 12절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두 번째는 수많은 천사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24보좌와 네 생물들, 그리고 더 밖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두 번째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노래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노래는 누가 부를까요?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자, 이번 세 번째 찬양은 누가 부르죠? 모든 피조물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그 옆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이고 천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보셨는데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둘러져 있고 그 뒤에는 무지개가 절반이 아니라 온통 360도 무지개가 후광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 앞에는 네 생물들과 24보좌와 장로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멸관을 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집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또 봤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오른손에 두루마리책이 있습니다. 7번이나 인봉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풀 자가 없다고 할 때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지요. 하지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자이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능히 그 인봉한 책을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취하십니다. 그러자 그 앞에 있던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불러 찬양합니다. 그 새로운 노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들이 세 가지의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는 24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거기에 대한 고백의 찬송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던 그 밖에 더 쌓여있는 수만의 천사들이 경배합니다. 그 경배의 내용은 그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점점 더 많은 이들, 앞에는 그
두 부류, 그 다음에 그 더 옆에는 천사들, 이제는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께 찬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내용을 찬송해야 되고, 그분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검은고도 있었고, 그리고 이 금 대접에 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향이 아닙니다. 찬송도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향인 것이죠. 찬송은 곡 조이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찬송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가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들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수많은 찬송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준비되어서 부르는 모든 찬송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금요찬양팀 다시 한번 칭찬하려고 그래요. 반주자들은 참 칭찬을 했으니까 제가 오늘 은혜를 받은 건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는 빨리 올라가자고. 왜냐하면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 은혜가 되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은 10분 전에 끝내자고. 10분 전에 끝내자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20분밖에 찬양이 안 되니까. 저는 오늘 싱어들을 싱어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왜? 단순히 노래를 잘 불렀다? 아니에요. 저도 무척 찬송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노라 하는 한국교회의 찬양팀들 유튜브로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오늘 부르는 찬송,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의 눈으로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양쪽의 싱어들 4명, 그리고 전사님 얼굴만 봐도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찬송의 음악성도 참 제가 볼 때 한국교회의 상위권이에요. 목소리, 그리고 감정, 신앙의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는 우리가 한국교회의 상위 클래스의 은혜로운 찬송과 함께, 찬양팀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좀 믿으세요. 제가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되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 자신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저들이 뭐가 한데 가사를 보니까 저거 좀 복 달라는 기도도 아니구만. 저기 잘 돼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구만. 왜 이리 청년들이 지금 달라고 할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소원할 것도 그렇게 많을 텐데 내용들을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들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내가 괴로워도 기뻐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고백들을 하는 그 고백 속에 얼마나 진한 감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귀해요. 네? 우리도 함께 열심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찬양함이 기쁨이 돼야 돼요. 찬양함이 삶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이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듯 하나님에 대한 찬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그러한 찬양을 날마다 드리면서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의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